제가 새벽 기도회에 잠언서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저보다도 지혜가 탁월한 사람, 통찰력과 분별력이 탁월하신 분들을 정말 부러워하고 존경한다. 참 살아가면서 지혜가 특출하여서 모든 일에 판단하고 결정하고 혹은 다른 사람을 돕고 조언하는 일에 특출하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너무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3장에 들어와서 12절까지는 가정과 공동체의 말의 절제를 요구했습니다. 얼마나 말을 절제하는 것이 중요한가. 혀를 길들이기가 참 힘들지만 그래도 믿는 우리들은 혀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와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제발 중요한 마음부터 다스리고 성령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도록 우리 자신이 성령께 복종을 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말 한마디 하더라도 그 한마디 말이 절제된 말로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드러낸다. 특별히 가정에서든 공동체 안에서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솔로몬 왕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으면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4장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믿는 자들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지혜를 가지고 선한 행동을 좀 보여라 라고 합니다. 1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13절 말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선한 행동으로 정말 당신은 지혜가 있습니다 라고 증거하라 이겁니다. 증거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팔복, 산상수훈 설교,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 트라우테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정확한 번역은 meekness입니다. meekness. 근본적으로 그 뜻은 아주 부드러운, soft, mild, 거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봄바람이 싹 우리에게 미쳐질 때 오는 그
바람이 싹 미쳐주는 올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고, 우리가 막 아픈데 아파 죽겠는데 진통제나 약을 먹고 통증이 싹 가라앉는 그런 릴리프 되는 그런 데에 이 온유를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혹은 야생동물을 조련하는 조련사가 야생동물을 잘 조련해 가지고 말을 잘 순종하도록, 자기 조련사의 말에 잘 따르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단어로 이 온유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가 나지 않은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에 순응하는 조용한 친절한 태도를 일으키는 성향 혹은 덕목이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내추럴한 덕목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이런 온유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나이스한데요 라고 하는 말인데, 그거하고 온유하다는 말은 다릅니다. 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정말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모관한 기질, 그런 것들이 다듬어진 그러한 성품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유약함이나 무슨 게으름, 나태함으로 그런 드러나는 그런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다 좋은 게 좋은 건데 뭐 하면서 다 좋다는 식으로 우유부단한 것을 가리키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하고 얼마든지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내가 홀드업 하면서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에요. 속은 강한데 겉으로 아주 부드러운, 정말 외유내강이라는 우리말 사자성어에 있듯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받느냐? 땅이 기업을 받는다. 실제로 그런 풍성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온유함으로 선하게 행동해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드러내는 거라 이 말입니다. 드러내는 거라 이 말입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반대로 이런 하나님의 지혜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지혜, 거짓 지혜가 있어서 가정을, 공동체를 깨뜨리는, 분열시키는, 분쟁을 일으키는 지혜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드러내지 말아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독한 시기나 질투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 저희들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이거는 아니지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시기 질투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누구와 다투고 싶을 때 자꾸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절제해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을 행하게 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즉 다시 말해서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막 자랑하고 그리고 막 그렇게 거짓, 이런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니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게.
이건 마귀로부터 오는 거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지혜, 정욕적인 지혜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들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늘 싸우고 분쟁이 있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하였듯이, 이 세상이 요란하고 시끄럽고 그리고 모든 악한 일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식, 지혜 때문이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은 생각 그리고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올바른 지혜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잠언서가 끝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잠언서에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련한 자 혹은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하나님의 지식만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고,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래 지금 이대로 걸어가면 어느 길로 간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분명히 가르쳐주는 그런 지식, 그런 지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과거에 다 그렇게 어두운 미련한 그런 길을 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턴어라운드, 돌이켜서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 서신을 기록할 때만 하더라도 당시에는 헬라 철학, 그리스 필로소피, 헬라 철학이 심지어 교회까지 들어와서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원래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에서 드러나는 것이야만 됩니다.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제자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 진리의 능력은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헬라 철학은 이원론을 가리킵니다. 이원론. 우리가 육신으로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악하고 안 좋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은 좋은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비주의적인 것들을 막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과 활질로 하면서 무슨 신비로운 어떤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을, 영적인 세계에 막 깊게 빠지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 이 헬라 철학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영향을 미쳐서 그런 물들은 사람들이 나는 당신들하고 달라, 엘리트 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엘리트 의식을. 니네들은 무식하지, 근데 우리는 이 헬라 철학 사상까지 알고 있어가지고 우린 그런 것까지 쫓는 사람들이 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차별화를 하게 된 거니까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결코 그런 분열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우리가 따져야 되고, 그렇게 확실하게 가르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해야 하지만,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요구하지만, 이미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 사이에서는 이런 세상 철학 사상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구별하고 이거는 곤란하다 이거죠.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교회 안에 무슨 엘리트 그룹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자주 갖는다라는 등, 이건 곤란한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런 세상적인 지혜 때문에 교회가 자꾸만 분열과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을 야고보가 보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서신을 써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17절에 이런 세상의 지혜와 달리,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와 달리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어떤가라는 특성을, characteristics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다고? 하나님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는 시기나 질투, 다툼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음속에 가끔 일어나는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의 선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한 8가지가 나옵니다. 8가지가 나오는데 8가지가 다 사실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첫째 뭘 얘기합니까? 성결 얘기합니다. 성결, 하기어스, 홀리, 퓨어 이런 뜻인데, 오염되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Restrain from contamination. 이 세상에 자꾸 오염 주려고 할 때 거기서부터 내가 오염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성결이에요. 더럽혀지는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이죠.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성결. 둘째는 화평. 이거는 화목을 사랑한다 이런 뜻이고, NIV 번역이 peace lov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평을 사랑한다. 바로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하나,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peacemaker.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다 피스메이커라 이거예요. 피스메이커. 화평을 조장하는, 화목을 돋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맨날 갈 때마다 부딪히고 싸우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늘 화목을 좋아하고 화평을 좋아하고 싸우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분쟁을 싫어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셋째 덕목은 뭐예요? 관용입니다. 관용. reasonable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상식적인 사람, 이치에 맞고 정당하게 하는 사람을 알고요.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믿는 사람은 이치에 맞게 그렇게 관용해야 된다. 정당하게 해야 된다. 셋째는 양순. 양순은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배려하는 걸 가리키는, considerate. 잘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 겸손하니까, 온유하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양순. 다섯째 긍휼, 자비죠. 자비, mercy. 다른 사람을 향한 동정심이 가득한 거예요. 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가득한 거예요. 특별히 긍휼에는 가득하다는 말을 썼습니다. 그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썼어요.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5장 7절,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아무 문제가 없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여섯째,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데 저는 선함이라고 하는 goodness, 선한 goodness, 선한. 일곱 번째는 편벽이라고 했습니다. 편벽, impartiality, 편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위로부터 지혜는 편견이 없어요. 편애가 없어요. 편견을 가지지 않아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늘 fair해요. fair, 공정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이라고 그랬는데 hypocrisy, 위선을 가리키는 거예요. 위선, 가식 이런 것, 그런 것이 없어.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 그래서 이런 성품들로 말미암아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13절 18까지 문맥을 보면요, 갈등, 다툼, 분열 vs 그거와 화평하냐 화목하냐, 이거하고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계속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지혜는 다툼을 조장한다, 분열을 조장한다 이거죠. 하나님부터 위로부터 주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늘 화평을, 화목을.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의의 열매를 맺는다, 의의 열매를 거둔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들에게서 이 8가지 중에서 무엇이 부족할까? 무엇이 부족할까?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함, 프레주디스, 편견하지 않는 것, 히포크라시, 위선하지 않는 것.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런 성품들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매달려서 우리에게서는 늘 언제나 하나님이 위로부터는 지혜로 말미암아 늘 의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언급했죠. 우리 복음의 능력이 뭐라고요? 진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는 실제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돼요. 실제 살아가는 모습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생각만으로 그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그치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성품들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점점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같이 오래 살면 부부가 닮아가듯이 우리가 닮아가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늘 하신다고 하셨고,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이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비록 잠시 우리 마음에 죄성 때문에 잠깐 그런 마음이 있었다가도 금방 수그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는 사람의 특징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성령에게 복종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분열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잘 다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킵니다.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합니다. 오늘 수협에 오신 분들에게 제가 정말 귀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늘 함께 하시죠. 그죠?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이 집에 갈 때 차 안에서도 주님 함께 하십니까? 정말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당신께서 내일이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자기들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려고 한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가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들로 말미암아 자꾸만 하나 된 것을 깨뜨리는 일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됨을 지켜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됨을, 이미 하나 된 것을 자꾸 깨지 말고 지켜가라 이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가 이미 하나 됐어요. 부부가 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부부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 됐는데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죠? 네. 그걸 지켜가야 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도,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런 성경 말씀 우리에게 줬지만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열이 막 일어나려고 그랬었어요. 아시다시피 사도행 6장에 나오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믿는 사람들하고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구제하는데 과부들 때문에 문제가 크게 생겼잖아요. 까딱 잘못하다가 교회가 완전히 헬라파, 이 히브리파 쫙 갈라지게 생겼어요. 그때 사도들이 참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죠. 야, 이거 우리 사도가 직접 나서서 이거 구제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왜? 사도들 12은 다 히브리파거든요. 히브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집사들 세울 때 집사들은 거의 다 헬라파를 세웠어요. 헬라파가 구제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문제가 사라졌던 거예요. 네. 그런 지혜를 그들에게 주셔서 이겨나갔던 것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식이 늘 요란하게 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모든 악한 일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명철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함이 가득해야 하고 언제든지 이거 자꾸 내가 치우치면 안 되지 하고 편견을 물리치고 거짓과 위선을 물리치고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화목을 이루어가야 된다. 화목. 그래야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2000여 년 기도 역사상 이러한 의의 열매를 가장 많이 거둔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청교도들의 교회였습니다. 퓨리탄들의 교회였습니다. 퓨리탄들의 교회가 왜 그랬느냐? 퓨리탄들이 갖고 있던 믿음의 기초와 사상이 철저하게 성경을 기초로 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성경을 기초로 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그걸 연구하고 그걸 실천해보고 그거를 목사들이 가르치고 그럼 성도들이 잘 배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청교도들에게서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잘 드러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배우고 묵상해요. 우선 우리 심령이 가난해야죠. 물론 심령이 가난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곧 육신이 돼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자꾸 사모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정말 교회를 잘 세워가고 주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어떤 위기에서도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 진리의 능력이 우리 주위에 나타나서 선한 열매가 가득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